틴켈러 목사는 묵상이라는 이 본문에 대한 적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잊어버리면 남들의 미소나 평가에 기대가 됩니다. 비판을 내 존재에 대한 총체적인 정죄로 받아들입니다. 오늘은 시편 118편 말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중에 할렐 시편이라고 해서 6월절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르시면서 불렀던 찬양으로 알려져 있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의 시편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시편 전체의 구조를 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5권의 부분을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제5권의 주제는 마음의 율법을 새겨서 대적자를 이겨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렇게 편집되어서 정리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이 시편은 특별히 이 시편 5권에서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한 자, 하시딤이라고 하죠. 경건한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애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 그 인애를 베푼다는 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5권에는 하나님의 이 인애, 자비하심에 대한 찬양이 많습니다. 시편 5권은 시편 107편부터 또 마지막 편인 시편 150편까지인데 특별히 146편에서 150편은 이 송영으로 할렐루야 시편, 그래서 후렴 역할을 합니다. 전체 시편의 후렴 역할을 하죠. 마치 시편 1편과 2편이 서론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제5권은 시편 107편부터 145편까지의 구조를 알아두면 좀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대 교수의 한 권으로 꿰뚫는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구조는 이렇습니다. 시편 107편이 서론격으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시편 108편에서 110편은 다윗 씨가, 그리고 111편에서 118편은 온 열국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주로 다루었죠. 113편에서 118편이니까. 그리고 119편은 율법시. 그래서 이 D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마음의 율법을 새김. 그래서 우리 시편 1권과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고 또 시편 전체에 이제 시편 119편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에 있죠. 그리고 시편 120편부터 137편에서 시온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찬양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시편 138편에서 144편이 다윗시로 대구를 이루고 있고 145편이 결론적으로 왕이신 여호와 인자하심을 찬양하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146편에서 150편이 송영으로 후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20편에서 134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 119편을 중심에 놓으면서 이 120편에서 134편까지를 같이 엮어서 이 시온의 축복이 이 마음의 율법을 새긴 자에게 주어진다. 라는 그런 신학적인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읽을수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찬양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게 해주고 또 공감하게 해주고 그로 인한 은혜가 가득합니다. 시편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어려움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혀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나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소위 이렇게 지병, 아주 사소한 지병을 대부분 가지고 있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비염일 수도 있고, 사소한 질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삶 가운데는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일, 또 가족 혹은 공동체에 관련된 일들을 겪고 있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류가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극복해 가고 있죠. 삶에는 다양한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아버지가 죽는 이런 아픔들, 또 고향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땅에 평화가
하루속히 임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이 118편을 통해서 할례 시편 전체를 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18편이 굉장히 이렇게 좀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자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1절에도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인함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구절은 총 6년으로 NASB를 주로 참조하고 있는데요. 1년이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고 2년이 5절에서 9절까지 내 편이 되신 하나님, 3년이 10절에서 14절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4년이 15절에서 18절로 나를 경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5년이 19절에서 21절로 의의 문을 여신 하나님, 그리고 6년이 22절에서 29절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감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대꾸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중심에 3년과 4년이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이게 내가 하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경책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18절에 있는 경책이라는 말에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이 경책,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인데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다, 경고하고 훈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심하고 가르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2절에는 굽나죠. 그러니까 짐나지움, 우리 체육관이라고 하는 그 말에 이렇게 어원이 되는 것 같은데 헬라어 어휘로 이렇게 굽나조의 어휘를 쓰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연단하신다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이렇게 훈련시킨다고 해야 키워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들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주 강하게 키우죠.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건 아니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려움을 겪는, 어려움은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이렇게 시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는 시험이고 하나는 유혹입니다. 영어로 테스트이고 또 하나는 유혹은 템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함이고요. 유혹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같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고 경험하길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철저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떻게 사시는지를 한번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은 공생애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40일간 광야에서 지내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이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왜 이렇게 되셨을까요? 3장 17절 바로 앞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기뻐한다고. 아직 사실은 공생애에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침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침례 요한으로부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히려 예수님이 침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것은, 사탄에게 유혹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 받는 이유, 어려움을 겪는 이유, 내가 잘못했어가 아닙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욕심을 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기 쉽죠. 상황에 매몰되어서 상황 자체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팀켈러 목사는 묵상이라는 이 본문에 대한 적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잊어버리면 남들의 미소나 평가에 기대가 됩니다. 비판을 내 존재에 대한 총체적인 정죄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죠. 비판이 내 존재에 대한 총체적인 정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분에 대한 평가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복음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넓은 곳에서 세움을 잊게 됩니다.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8절 9절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영어에는 princes, 그러니까 왕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권력을 진 자들이죠. 지금으로 치자면 재력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재력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야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보게 됩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죠. 이 땅을 살면서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변하기 쉬운 마음, 그 사람의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죠. 마치 두 마음을 품은 모습이 되어집니다. 요동하는 깃발과 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에 점증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2절에, 3절에 아론의 집,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이 시편 118편은 굉장히 반복하면서 또 그 어휘를 다르게 쓰면서 그 주제를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표현합니다. 언제? 2절, 3절, 4절, 앞구절에 이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제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어렵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길 바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욕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를 도울 분이 하나님뿐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니라, 의지할 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뿐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무엇보다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됩니다. 10절, 11절, 12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문나라가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싸지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다른 말로 하면 cut off 돼 있는데 그들을 제압한다는 말입니다. 이긴다는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후서는 바울 역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당하는 어려움이 있던 시절에 쓴 서신입니다.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편 되셔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큰 능력을 덧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형편없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값싼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깨달으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가 넘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이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이 없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여기 경책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를 혹독하게 단련시키시지만 바로 잡으시기 위해 어렵게 하시지만 죽음에는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트레이너에게 훈련을 받을 때 트레이너가 술렁술렁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운동을 시킵니다. 힘에 부치게 훈련을 시키죠. 혹독한 요법을 써서 댐데미를 바르게 빛나게 하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12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 경책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은 예수님이 친히 다 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시편 118편 23절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22절에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가 버린 돌, 쓸모없는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죠. 인류는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죽였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인류가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도록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새 인류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절에 말하죠.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이 마무리되는 지점이 왜 할례 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6월절에 감람산에 오르시면서 불렀는지가 깨달아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은혜의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일입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일이죠.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의의 문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경책하셔서 우리로 의인 삼으신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단련됩니다. 단단해지죠. 더 깊어집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빚어 가십니다. 조개가 진주를 머금게 되는 일은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입니다. 근육이 생기는 것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훈련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심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죠.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경책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보여주시는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매일매일 은혜로 누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매일매일 삶에서 찬양이 감사가 넘쳐나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